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핵심 말씀은 뭐냐? 때와 시기,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거,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 언제쯤 잘 살게 될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지,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내 인생은 언제 끝날지, 이런 시간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네가 관심 가질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면 오직 성령이, 그러니까 네가 관심 가질 분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삶의 변화가 오고,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하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 특별히 이 때와 시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내 마음이 늘 지옥 같아진다는 거예요. 지옥 같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 한마디로 천국이에요.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지옥, 하나님 생각은 천국.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말씀은, 이제 그러면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첫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첫째 뜻은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은 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존귀하게 창조된 것이죠. 그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나 2000년 전까지는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고 인간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렇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가 너무나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유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임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지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진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천국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까지, 요 시기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 모든 구원 사역의 역사의 주체로 사역하셨던 시대라는 것이. 그랬다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 시대,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구원은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는데, 이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한 곳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나의 사건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종과 사상과 나이와 성별과 국적과 민족을 초월해서 바로 이 구원 사건이 나의 구원이, 할렐루야,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하여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성령께서 정식으로 임재하셔서, 그전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다. 이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 성령이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됐다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접촉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즉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이건 뭐 한글 다 거지 같아. 뭐 만약에 누가 그렇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왜 세종대왕이 했어?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고 조국을 수호하셨다. 이순신 다 가짜야. 이순신 거지 같은 놈이었어. 뭐 아무리 누가 우기고 뭐라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수많은 무신론자들의 공격과 도전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이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남에게 접촉하셔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뜻이. 바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체험적으로, 이게 인격적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떤 관념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려요. 어느 애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무식해도 아버지 만나는 건 다 알아. 인종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어. 그렇죠? 왜냐? 실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이와 인종과 사상과 지적 수준에 관계없어. 엄마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무슨 얘가 IQ 50인 애는 만났는지 모르고 100인 애는 알고 뭐 여자는 모르고 이런 게 아니야. 인종과 종교, 나이와 관계없이 인격적인 것은 그냥 체험돼. 암만 머리가 나쁘고 못 배운 사람도, 흑인도 밥 먹으면 배불러. 그렇죠? 체험적이라는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이와 인종과 사상과 국적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식해서 못 만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못 만나고, 나이가 많아서 못 만나고, 무슨 장로교기 때문에 만나고, 감리교래서 못 만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가 누구라도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만나 주시는 형태가 있어요. 형식은 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해 주시는데, 그 형식이 다 성령 세례의 형식으로 임하게 됩니다. 즉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것도 또 설명드려요. 엄마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를 만나면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를 만지게 되고, 엄마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엄마랑 끌어앉아서 따뜻함을 느끼듯이 무슨 머리 관념, 뭐 신학적으로 뭘 알고 신앙적으로 뭘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주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어떤 지적 대상이나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성령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수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누구라도 관계없이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 그럼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권세와 능력, 이걸 합쳐서 권능이라고. 능력이 임하여, 파워, 그냥 쉽게 말하면 파워가 임하여.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파워가 임하는데 그 파워는 세상적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파워, 하늘의 파워인데 아주 너무너무 독특한, 즉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인간이 아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종류의 전혀 다른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먼저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이거 찬양으로 잘 알아요. 바로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은 아예 알 수조차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없는 힘, 인간 안에 없는 힘, 하늘로부터 임하는 파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누명 써봤습니까? 야, 미치고 팔짝 뜁니다. 저 초등학교 때 누명 써봤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누명만 써도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감옥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이런 일이 과연 인간에게 있었던 능력이냐? 공자나 맹자를 공부하면 싸울 수 있는 훈련으로 가능한 능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지어다.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권력, 돈, 지식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영적인 능력은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늘에까지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하늘로부터 생기는 능력이란. 근데 이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16장에 설명해 주시는데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이런 능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생깁니다. 영혼의 능력. 영혼에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에도 성령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더 윤리적이게 되고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에도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도 그 육체에 임하는 능력의 종류가 저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바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능력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즉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18절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악하고 나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능력이 생기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낳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혼의 능력, 이것은 세상은 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정신의 능력이 또 임하여, 그거는 세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육체의 능력, 이건 세상이 가장 많이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영역도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제일 많이 흉내내는 영역이지요. 두 번째, 이렇게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엔 증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 너희가 권능을 받고 2.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20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한 지역적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거기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도 알고 막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의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못 믿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봐야 믿겠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주셔서 만지라고 그러시죠. 그리고는 거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걸 전혀 안 봤는데도 본 거보다 우리가 더 확실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신하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증인이 돼요. 증인.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예배 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본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막 방송으로 해도 찾아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시킨다고 합니까? 너 선교사 가라고 그런다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냐고요? 목사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선교사 지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안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했는데 이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내가 선교사로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거 말린다고 말려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 선교사님이 있지만 필리핀 계신 유연석 선교사님, 이분도 미국에서 그분 프린스턴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좀 서울대 연고대만 나오고 좋은 대학 프린스턴 나오고 거기서 그분 다 버리고 필리핀 가는 거예요. 못 말려요. 못 말려. 부인도 못 말려. 왜냐?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사업도 내가 모두 다 버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 위하여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뭔 말? 이재훈 선교사님 너무 말씀 많이 드리지만 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인기 있는 과 하고 싶고 의사도 많이 해서 좀 목 좋은 데서 개원,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다 버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펠로우를 5개를 하신 분이에요. 연세대학병원에서. 펠로우는 뭐냐면 최고 이렇게 레지던트 끝나고 하는 그 공부일 겁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 왜냐? 이분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걸 다 했어요.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아예 허락을 안 해줘. 왜냐? 그러면 자기가 혼자 나가서 좋은 거 다 병원해 가지고 이러면 막. 근데 이분은 왜냐? 내가 선교사 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 의사가 나 하나인데 내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다 봐야 되니까 그거를 연세대학교 그 병원장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한국에서 개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선교에 미친 사람이니까 갈래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5개 펠로우를 다 한 아마 우리나라의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렉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 회장님이
이번에 의사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분도 연세대 의대 나온 의사예요. 근데 그거 병원 다 그만두는 거예요. 예. 병원도 그만두고 교수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내가 가진 학문과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두고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능력, 건강, 직업, 사업,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켜서는 못해요. 우리도 청년 중에 좀 괜찮은 청년도 이렇게 은근히 얘기하면, 목사님 전 로스쿨 준비하고 못해요. 예. 저는 행정고시를 해서 하나님, 못해요. 예. 목사 이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은혜가 임해서 한번 성령이 임하면 부모가 울면서 말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 진실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위험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 딱 하나예요. 그 교회에 선교하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이게 있으면 진짜 교회고 없으면 가짜 교회. 이건 사람의 숫자가 10명이냐 10,000명이냐가 관계가 없어요. 한 명 모여도 어떻게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많이 받을까,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전할까, 나가 선교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많이 사람 모여도 어떻게 더 모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돈은 더 많이 생길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건 가짜 교회예요. 가짜. 내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뭐 남에게 물어볼 필요, 내가 다 알아요.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선교하고 싶은 열망, 다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만 한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 이 성령의 역사는 역사적으로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신 역사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따가 재림 설명드릴 거예요. 재림까지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령 받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때까지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이때까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언제까지냐?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성령 받은 날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은 기억과 인종과 사상과 제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고,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적으로 진행되며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이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됩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전혀 모르는. 우리 충만 한번 우리 빠르게 부르고 그 뒤에 이제 결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이 찬양만 불러도 오늘 본전 뽑고 가는 겁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부럽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함께 일어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누가 예상하고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분이 대통령이 될지 5년 전에 대한민국 전 세계에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지, 제 인생이 이런,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게 될지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민족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기만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두 가지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오늘 핵심 주제를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부록을 말씀드리니까 좀 이건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9절부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에요. 승천, 관심 있는 분만 들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왜 승천하셨냐? 이제 여한이 없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여한이 없다는 말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서 왜 바로 승천을 못 하셨냐? 아직 할 말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 하실 말씀이 남아서 승천을 못 하고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한이 없어.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들이 보는데 쭉 승천하신 것은 휴스턴에서 10, 9, 8, 7 이래가지고 카운트다운 하면 로켓가 팍 발사돼서 달나라 가는 것처럼, 막 보이저가 팍 해서 화성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신 게 승천이 아니에요. 승천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대기권을 뚫고 성춘권을 뚫고 막 태양을 넘어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피조의 공간, 피조물의 공간에서 창조주의 공간으로 완전히 옮겨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피조물의 공간과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으로 파입해 들어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 이제 다시 이 땅의 시간, 인간 역사의 시간에서 다시 하늘의 시간으로, 그리고 피조물의 공간에서 창조주의 공간으로 완전히 옮겨가신 것이에요. 이게 로켓가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승천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멍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다. 왜냐?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고, 뭔가 말씀이 알 것 같은데 뭔지 몰라. 이런 상황에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바깥에도 안 나가봤는데, 이집트도 안 가봤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역사를 초월해? 이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 천사들이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첫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네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약간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배관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 소위 은혜 받았다는 사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난 초막셋을 짓고 이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잠깐 사는 삶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구름 잡는 것처럼 막 초막셋 짓는 것처럼 직업 이 세상 직업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이 세상 공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 이래가지고 그 이단들이 하는 짓들 아니에요. 막 해서 내가 주님 증거하고 내가 천국에 사는데 이렇게 현실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봤으면, 성령 받았으면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라. 그거 네가 처해진 그 가정, 그 직장, 그 학교, 그 삶의 터전에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구름 헤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첫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대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 예언은 100% 확실한 예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또 그 속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무슨 뜻이 있느냐? 너희들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 받아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떤 허무주의자들의 얘기처럼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잠깐인 삶이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예수님의 실제적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지. 실존주의자들은 또 이러잖아요. 실존이 존재에 우선한다. 정확히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이거 한번 같이 할 거예요.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삶,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본질의 약속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몰라, 인간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안다는 건 현재 내가 여기 실존하고 있는 거니까, 주어진 삶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약속, 실체를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에 저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고도 하나님 일은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가정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갈등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시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도 자기 마음의 갈등과 세상 일과 가정 일에 얽매여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을 크게 보면서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변화돼요. 성령 받아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고, 세상 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걸 알았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사모하시고 이미 임하신 성령님 순종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